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역을 보면 매우 질서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또 질서에 의해서 유지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서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행동 양식에서만의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삶의 범위를 통해서 얼마만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질서라는 말에 대해서 위키백과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질서는 혼란 없이 사물의 순서나 차례가 잡혀 있고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뜻하며 반대말은 혼돈이다. 법, 사회 영역에서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처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과 사회 질서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쓰인다. 이렇게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설명만으로 질서가 다 표현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분야, 여러 방면에서 사실은 질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회는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사회입니다. 반면대로 무질서한 사람, 무질서한 사회는 결국 비계한 나라, 미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줄로 압니다.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편하려고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면 결국 그 사회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죠. 질서를 지키지 않는 당사자 자신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불편함을 가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이 있는 사람, 또 삶에 생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운전하기 때문에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불편하게 생각되어지고 심지어는 다치고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곧 사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또 교회와의 관계, 이와 같이 관계를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에게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첫째 계명도 사랑이고 둘째 계명도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 사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싶다. 너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뛰어난 말재주와 다양한 은사와 성경 지식을 가졌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좋아지게 하고 발전시키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것을 고집하고 상대 의견을 무시해버리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태도나 그런 행동이 뒤따를 때에 우리가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기꺼이 양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는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의를 지켜주고 질서를 존중해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당신이 예의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당신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내가 그동안 예의를 지키지 않았구나. 내가 상대를 존중해주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문제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서로 예의를 지켜줘야 되고 또 질서를 지켜주고 존중해 줄 때에 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다른 조직이나 단체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질서를 중요하게 유지하면서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사실은 교회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교회라고 볼 수 없고 오합지졸 내지는 세상의 모임이나 세상의 단체 같은 그런 형식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고,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이고,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얼마만큼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6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고 후반부는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교회의 기원이 어디에 있고 이방인이 어떻게 교회에 가입되었는가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후반부의 내용. 그러니까 4장에서부터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점을 4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삶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 이후의 말씀들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은 성품과 윤리, 그 이상의 것들을 가르쳐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교인, 신앙생활 하면 주로 무엇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어서 생활을 합니까? 종교적 의식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어서 생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종교적 의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식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4장 이후로부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에 주는 말씀을 보면 그 내용 안에 무슨 말씀들이 있느냐?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부모와 자녀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제대로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가정에 가면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부모와 자식은 또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배도 잘 참석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집에 가면 가정에서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잘해야 되고 머리 아픕니다.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직장에 가면 우리가 직장에서 어떡합니까? 직장에서 일만 잘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가정에 가면 또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만 잘하면 됩니다. 나가서는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고 어디 가서든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되는 말씀이고 동시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곧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개의 관계가 아니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변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내용들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활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서로 다른 말들이 아니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 끝난 그들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은 묘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덕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범적이라고 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범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된통 욕만 먹고 다니면서 교회 안에 와서는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별로 본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이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때로는 그리스도의 그 길과 반대되는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런 것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여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정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직장에 가면 또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5장 22절로 33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신비한 연합 관계를 이루는 부부 사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서로 이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6장에 와서 1절로 4절까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5절로부터 9절까지는 주종관계, 상전과
그 다음에 종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예 제도가 없고 상전과 종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하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계로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상사는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의 말씀처럼 행하여질 때에 그것이 곧 부르심에 합당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6장 1절로 3절까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 4절까지를 하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만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질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질서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순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자녀들은 먼저 부모님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연적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쉬는 날 부모님 데리고 놀러 가야 됩니다.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고 모시고 맛있는 데로 가서 맛있는 걸 사드려야 되고 또 바깥 공기도 쓰여지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순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자녀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 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장 22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은 잘 들으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복종과 순종의 말의 뉘앙스만 보면 무엇이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복종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내 스스로가 그 낮아짐의 위치에서 가족들을 섬기고 돌본다고 하는 의미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나 순종은 똑같이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복종은
아내 스스로의 위치에 낮아진 그런 위치에서 남편의 아래다 놓고 가정을 안식처의 역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은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을 주의 깊게 담는다. 어쿠스틱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타를 보면 어쿠스틱 기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에 그 잭을 연결을 해서 앰프에 꽂아서 쓰는 것을 어쿠스틱 기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통기타 같이 똑같이 생겼는데 연결을 해서 쓰는. 그래서 이 말은 음향학, 청각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래에서 청취한다,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녀들이 지도를 받아야 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 적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죠. 아내 스스로가 낮아짐의 자리에서 섬김의 일종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뉘앙스만 따지면 사실은 복종이 훨씬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더 절대적이고 더 강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말을 하고 자녀는 그 말에 절대적으로 듣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부모의 말이 옳은 말이고 자녀의 말은, 자녀의 생각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모가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공경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문제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다음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이 부모 공경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속은 무엇이냐? 그 다음 절 3절에 나오는 거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리를 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공경하라.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3절에 주는 것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뛰어넘어서서 내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된다, 장수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잘 믿고 부모 공경 잘하면 장수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고 부모 공경하면 전부 장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저는 부모님에게 굉장히 불효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누나는 부모님을 굉장히 효도를 잘한 사람입니다. 공경을 잘한 사람입니다. 가까이서 수시로 이렇게 해드렸죠. 그런데 저희 누나는 일찍 죽고 저는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꼭 우리 시각으로 보면 옳은 말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약에서의 땅 이 개념은 가나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땅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세상에서의 땅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땅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 말씀은 비단 이 세상에서의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말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곧 성령이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질서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결코 고운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말씀들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인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를 지키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곧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